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좀 추우신 것 같아가지고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참 우리 모두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갖게 하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적의 이야기들, 또 아주 이 따뜻하고 은혜로운 여러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적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논쟁들,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가르침들이 우리 가운데는 좀 어렵고 또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저 설교자로서 저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이 참 건너기 어려운 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저 역시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사실 요한복음 메시지가 굉장히 풍성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 자체를 붙들어서 이거 어떻게든 이해해야지라고 시험 공부하듯이 읽으면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조명 가운데 보게 되는 메시지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로 하여금 참 유익을 주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보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든 사람들의 태도, 그들의 행동, 그들의 어떠한 모습을 발견할 때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더 와닿는 메시지들이 간혹 또 종종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태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역시 그 반추하여 보고 또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앞에 서 있는 무리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가정하고 상상하면서 같이 이 말씀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 내용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대혼란입니다. 대혼란. 어떤 혼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예수님에 대한 의문과 이런 질문과 의심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마지막에 또 어떻게 끝납니까?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도 제대로 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혹은 또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그런 일들까지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갈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듯 이러한 복잡해 보이는 말씀에도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를 관통하는, 한 줄로 쫙 관통하는 핵심적인 패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줄기를 잘 찾아서 읽으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심에는 무엇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가르치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람들의 반응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수군거리다라는 거예요. 수군거리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아멘. 오늘 말씀은 친절하게도 앞서서 등장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한 단어로 수군거리는 것이 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혼란, 예수님에 대한 질문, 의심,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불이해, 이런 모든 것들이 딱 한 단어 수군거리다라고 정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한국말 단어에 대응하는 헬라어 단어, 원래 원문 단어는 공귀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비둘기가 꼬꼬꼬 하는 그런 이 모습을 이 형상화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수군거리다, 단순히 그냥 나지막하게 말하다.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한국어로는 수군거리다가 나지막하게 작은 소리로 떠들다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는 성경에서는 수군거리다가 단 한 번도 좋은 뜻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중립적인 묘사가 없습니다. 수군거리다는 언제나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이미 이러한 무리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아멘.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장 전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투덜됨과 나지막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군거림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수군거림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비겁함과 치졸함입니다. 우선 수군거림은 논쟁과는 다르죠. 논리적 반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당당히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그 약점, 그 논리적 취약성 혹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그 말을 물고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이 수군거림의 비겁함과 치졸함은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대응하기보다 메시지를 전해주는 메신저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군거림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대한 것이 더 많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기 배우다라고 하는 단어도 독특하고 그를 아느냐라는 단어도 독특합니다. 배우다라는 단어는 학파에 소속되다라는 뜻이에요. 학파에 소속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를 아느냐도 비슷한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정 학파가 없어요.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에세네파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배워가지고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거예요. 누구 교수님 밑에서 사사를 받았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 자체에 놀라기보다는 그 메시지가 주는 것을 마음으로 받고 그 메시지대로 살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은 공부 안 했잖아, 그러니까 들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저렇게 당당하게 하시지? 라고 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출신지에 대한 사람들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흥미롭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논리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학벌, 예수님의 출신지를 문제 삼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출신과 학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를 미리 재단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혀 듣지 않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수군거림의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론 형성 과정을 이게 만들어 가는데, 여론 형성을 하는데 출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25절에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전히 뒤에 숨어서, 익명성 뒤에 숨어서, 군중 가운데 숨어서 한마디 툭툭 내 던지는 거예요. 나서서 하지 않아요. 뒤에서 몰래, 뒤에서 몰래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가 나쁜 사람 되고 싶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조심성 없이 그냥 막 내뱉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수금거림의 모습이 갖는 의의가 좀 상당히 큰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제시되는 불신앙자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언제나 이런 수근거림입니다. 언제나 똑같아요. 지금 저 말이 무슨 뜻이냐? 왜 저렇게 말하냐? 저는 어디서 온 사람 아니냐? 언제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가르치심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등장해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취약성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수근거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수근거림의 파급력 역시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아멘. 흥미롭죠? 무리가 수군거렸는데 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공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공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한 정당한 판단, 예수님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론 형성 과정이 먼저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보다 먼저 공권력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정치는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정권을 획득하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러한 이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정치의 모습인데, 이 정치 세력을 움직이는 핵심이 뭐냐? 이러한 수군거림이라는 거예요. 수군거림. 불평 어린 수군거림이, 처음에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이것을 의도한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러한 수근거림이 마치 이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은 물이 동심원을 이루면서 좀 늘어나듯이, 정말 이 작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큰 일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수근거림이 사실은 뒤에 이어서 보겠지만 유대 당국자들과 예수님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든가 무조건 목사한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안에서의 수군거림이 목회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메시지에 대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 우리가 평상시에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학벌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의 진리의 통로가 돼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그 말씀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신대원에 다닐 때 목사님들이 이 채플 시간에 와서 설교하면 거의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웬만한 목사님들은 설교도 잘 못했고, 또 제가 봤을 때 정치하는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못 듣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게 참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후회스러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채플 시간에 굉장히 다양한 목사님들이 오시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나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랑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누가 왔든지 일단 안 듣고 보려고 하는, 그래서 채플 시간에 주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이렇게 잠을 청했던 저 자신에 대해서 참 한탄스러워요. 그때는 그렇게 제 마음이 넓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 마음이, 제 귀가 그렇게까지 열려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 성전에서 막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얼마나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가르침이었을 텐데, 그 가르침을 못 듣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을 그 어떠한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단 나와의 관계, 일단 모든 상황, 이것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질 않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장로님들이 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고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는 룰이 있었습니다. 중등부였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대표기도를 꼭 하셔야 되고, 필수적이었고, 그러면 이제 대표기도 하고 가시면 안 되고 예배 참석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양한 장로님들이 다 내려오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장로님이 이제 뭐 해마다 다르신데, 한 장로님이 오셔서 매번 설교 말씀을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제가 신대원생이었는데 그냥 전도사님 설교잖아요. 그리고 중등부한테 주는 설교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로님이 끝까지 듣다가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때로는 막 마음의 감동이 차오르셔가지고 끝나고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저 자신이 만약에 그분 연세에 그분이 가지신 어떠한 신앙 경륜을 가진 사람이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눈물 흘릴 수 있을까? 저는 대단한 목사님이 와도, 채플 시간에 와도 마음 한켠을 닫았더니 말씀이 들려오질 않더라고요. 들려오질 않더라고요. 물론 특정 목사님들이 특정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다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있는 대로 고지고대로 듣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듣고 싶은 목사님들만 있어서 그 목사님들 외의 설교는 다 안 들리고, 우연히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어떤 선입견도 없이 들었던 설교 한 편에, 하나님 말씀 한 번에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삶이 변화되는 체험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본다면,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보면은 메시지 자체보다 그 목사님 누구냐에 집중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제가 누누이 추구하는 방향인데 담임 목사 중심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제가 이것을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다양한 교회에서, 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교회, 다양한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도 저는 제가 모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를 4년 이상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신앙은 광야의 신앙이고 야성의 신앙이에요. 그 제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만 해도 제가 이 슬로건, 모토가 뭐였느냐? 내일은 없다요. 내일은 없다. 오늘 예수님 잘 믿다 죽자. 이게 제 신앙의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의 삶과 괴리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선교지향적이고 사역지향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저 자신이 그러한 과정에서 얻게 된 제일 큰 유익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굉장히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좋은 분이건 나쁜 분이건 그 메시지가 옳았건 틀렸건 굉장히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균형을 갖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완벽하다는 뜻도 결코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봐왔던 기독교의 작은 한 조각, 교회의 한 작은 조각, 이게 전부여서 이러한 틀 안에 있는 목사님들만 진짜 목사다라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만 설교를 듣는다.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죠. 저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이 본문을 특정 교단 이러한 성향의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을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그러면서 뭐가 제일 그 중에서 저와 잘 맞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제 균형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게 틀려서 안 되고 저게 틀려서 안 되고가 아니라 진짜 메시지가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저에게 주었던 유익을 포기할 수 없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설교 홍수의 시대예요. 설교 홍수의 시대. 유튜브만 키면요,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많이 듣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담임 목사님들이 나와서 내 설교만 들어라, 이것만 진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한 이 설교 홍수의 시대, 엄청난 하나님 말씀의 경쟁의 시대 속에서 그나마 들어줄 만한 내용이 있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러한 메시지를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 저 자신이 애쓰고 힘쓸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요한 목사님이니까 설교가 좋다, 김배강 목사님이니까 설교가 좋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메시지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중심성은 담임 목사 중심성이 아니라 말씀 중심성. 말씀 중심성. 담임 목사가 됐건 부교역자가 됐건 누가 됐건 말씀 중심성을 붙잡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메시지 자체에 주목할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수근거림, 우리 안에서의 이 수근거림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특징이 뭐예요? 우리 같이 읽은 말씀 특징, 이거 전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알 수 있어요. 길다. 네, 길다예요. 길다예요. 예수님 가르치셨는데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길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죠? 길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근거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근거리다. 예수님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근거렸어요. 예수님 어디 대학 나왔지? 대학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어디 학파셔? 어느 교단이야? 무슨 신학을 가졌어? 예수님 갈릴리 출신 아니야? 그럼 메시아는 아니네. 이러한 종류와 맥락의 이야기들이 막 난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는. 예수님께 가서 말도 안 해요. 자기들끼리.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처음에 이 작은 잔잔한 연못에다가 돌을 던졌는데 작은 원이다가
일파만파 조금씩 커져가면서 큰 원을 만들듯이 나중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 보내서 예수님 잡아와라 명령하죠. 이번엔 때가 아니어서 못 잡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러한 민심, 이러한 수근거림을 출발로 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거의 그런 적이 없는데 7살 때로 기억나는데 참 가난했어요. 여기 삼각지 로타리 앞에 살았거든요. 참 가난했는데 아침에 이제 눈을 떠보면 형 누나는 같이 살 수도 없었고, 우리 이제 바로 위에 있는 누나는 초등학교를 가야 했고, 저는 유치원을 못 다니니까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머리맡에 300원이 딱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300원을 들고, 어머니는 일하러 가시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그 화장실도 그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몇 집이 다 같이 쓰는 화장실이 딱 하나 있는 그런 집에서 이제 생활을 했어요. 저희는 이 석유 골로도 없었어요. 연탄불에 라면 끓여 먹고 이런 가정이었는데, 이 애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없으니까 7살 때,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유치원 가는데 저는 유치원을 못 가니까 7살 때 이제 혼자서 이렇게 불장난 성냥갑을 하나 주워가지고 혼자서 이제 작은 지푸라기에다 불 붙이는 거 노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계단 밑에서, 철제 계단 밑에서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이게 불이 크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 막 활활 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하면서 나가지고 불을 막 끄더라고요. 이거 저희 어머니도 모르죠. 왜냐하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저밖에 없었어요. 네. 아마 다들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때. 그랬는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저는 장난으로, 정말 아무도 제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한 장난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이 수근거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냥 나 혼잣말 한 건데요. 내가 혼잣말도 못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문도 못 가져요? 질문도 못합니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어떤 학파에 속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은 무슨 준비가 되어 계세요? 뒤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다. 도리어 학파에 속해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말하는 사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만 한다. 예수님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하나씩.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을 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냥 불평, 그냥 예수님 자체에 대한 의문, 의심.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저거 저런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했대? 하고 말면 그게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파만파 이게 조금씩 막 커지더니 생각보다 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불신앙의 수근거림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불신앙의 수근거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분란에 대하여서 말씀드린 것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 불신앙의 수근거림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수근거림. 담임 목사에 대한 불신하셔야죠. 의심도 하셔야죠. 저 사람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평가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와 신앙 자체에 대한 뭔가 의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옆 사람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편하게, 나는 그냥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그러시나 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들었던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 있죠. 장난으로 던지는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수근거림이라는 게 구약성, 이 초막절 아닙니까? 지금 이 배경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구약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끌던 그 시대를 상기시켜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4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했습니까? 수근거림 때문이에요. 수근거림 때문에. 그게 불신앙의 핵심이에요. 광야에서 방황한 내용이 뭐냐? 수근거림. 그러면 모세의 권력에 대항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모세의 권력에 대항했기 때문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럼 뭐 때문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가지고 그 땅을 보고 왔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신앙적 고백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10명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등치가 크고 그곳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어서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그 불신앙의 선언이, 그 불신앙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웅성웅성 수근수근거리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곳에서 방황한 것이에요. 근데 그 정확한 수근거림, 모세 시대의 광야 40년에서의 수근거림으로 말미암는 방황이 예수님 가르치실 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근거림이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 이 수근거림이 우리 내면 안에 있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이러한 종류의 수근거림이 있으면 있을수록 생각보다 큰 피해가 우리 자신과 또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분명한 예화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해하실 것 같아서. 목사에 대한 비판, 최근이 아니죠.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떤 모 후보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후보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비판과 그러한 풍자,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이 풀릴 수 있다면 자기가 달게 받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정도를 감내하는 거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교회 공동체의 문화가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마다 문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감리교회에서 잠깐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문화가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성도님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니까 이제 추수감사 예배 때 그게 폭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갈등이 막 깊어지는 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뭐 옳건 그르건 잘하건 못하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딱 했어요. 그 뒤에 있던 반대파 성도들이 다 같이 지랄하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뒤에서.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나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의 사역 방향과 철학에 반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도 하고 뭔가 대책을 강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어떤 영혼들이 나오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나와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남들 다 들으라고, 나 혼잣말 한 거예요. 예배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가 뭐냐면 예배,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이에요. 공간과 순간. 근데 우리 공간으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 순간은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설사 그 사람과 나랑 척이 지고 뭐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지성소만큼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교회가 붕괴되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상실되면서 철저한 인간 공동체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불신앙적 수군거림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적대하는 대상, 뭔가 반감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 그 대상들과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만 보일 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정말 슬픈 거예요. 그럼 왜 모여 있습니까? 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모교회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왜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아니 입에서는 욕설이 나온다면 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이 불신앙적 수군거림은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다치게 해요. 나 한 사람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상처 주고 싶은 대상은 사실
다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불신앙적 수군거림을 통해서 상처 주고 싶거나 영향을 끼치고 싶은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가 다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의 지성소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일들이 다 인간적인 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은요 다 죽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아요. 주어진 시간은 짧아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 지나가고 시간 지나갑니다. 나이 먹고 늙으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싸웠지 하면서 다 지나갈 일들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너무 소중해요.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잖아요. 사람이, 저 사람 이러한 말로 이러한 수군거림으로 상처 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저 사람한테 뭔가 따지고 싶고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수군거림의 특징은 비겁함과 치졸함이라 그랬어요. 정당하게 가가지고 이런 부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툭툭 내뱉는 한마디 두마디, 그런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죠. 최근 안타깝게도 많은 연예인들이 또 공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정신적으로 유약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준의 고통을 받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준의 고통을 받았을 수 있겠다. 그 말을 던진 사람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한 사건이 일어났죠. 분식집에서 여자 사장님이 이제 배달 서비스를 하던 중에 이제 손님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다음에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신 사건이었어요. 분식집을 운영하셨는데 분식집 운영하시다가 이제 만두와 관련돼 가지고 만두 하나를 환불해 주다가 이제 그 듣지도 못할 막 욕설을 막 듣고 막 하고 그 담당 회사에서도 연락해 가지고 사과하라고 그러고 막 뭐 그 조치를 빨리 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심약하신데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돌아가신 그분은 우리 기쁨의 교회에 출석하던 박소연 자매라고 하는 자매의 엄마예요. 우리 교회 청년 엄마였다고요. 뉴스에 다 나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인터뷰를 했어요. 도저히 이거를 묵과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전화를 해가지고 손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할 말 없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소비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부정적인 말이 갖는 힘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만드셨듯이 말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공동체 안에, 특별히 신앙적 내용 안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신앙하지는 않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내용 안에 그러한 부정적인 말들이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과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을 파괴하는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사소한 불신앙적 수군거림 안에 내가 있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수군거림 속에 있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길어서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사람들은 수군거려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도 아니죠. 예수님 귀에 들어가게 만들고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음성에 다 대답해 주셨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정식으로 질문하지도 않았고 그 질문에 자신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냥 뒤에 숨어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군중 속에 숨은 익명성으로 질문했어요. 여론만 형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에 다 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두 구절만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어떻게 그를 알지? 자기들끼리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설득하세요. 제가 무릎을 꿇게 된 이 본문 속에서 제가 무릎을 꿇은 게 뭐냐면은 세상은 수군거리고 예수님에게 상처 주려고 예수님의 메시지보다 예수님은 공부도 안 했고 예수님은 저 변방 갈릴리 출신 아니냐? 예수님은 다 대답해 주세요. 우리의 불신앙의 수군거림 앞에서도 예수님은 다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 품어 주시는 거예요. 다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소망이 되냐면요, 이 말씀 가만히 듣고 보면은 이게 우리 모습이랑 상당히 닮아 있거든요. 저도 이런 사람이잖아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말씀 읽다 보면은 그래 내 꼬라지가 이렇지 하고 말다가 이런 꼬라지 변화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냐? 끝까지 대답해 주신다. 끝까지 설명해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한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늘 수군거리는 우리를 예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설교자가 본문 말씀의 부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 안에 저항감이 생겨요. 저항감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도 생기고 또 이게 또 시작이다. 뭐 목사님이 젊어가지고 위로하는 설교를 할 줄 모른다. 맞아요, 맞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러한 과정 끝에 그러한 우리를 그렇게 직면한 거울을 보면서 못난 나를 발견한 우리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거기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뭐예요?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소망.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소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몰랐고 또 사람들은 무지했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저항감이 가득한 이야기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늘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수군거림으로 다양한 종류의 영향들을 만들어내는 우리지만 이 말씀 앞에서 숙연해졌다가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군거림을 수군거림이 아닌 정당한 질문으로 정당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도마를 포기하신 적도 없고 베드로를 포기하신 적도 없어요. 모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무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적 수군거림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불신앙적 수군거림이 나의 내면과 우리 공동체 안에 차오를 때, 그래서 공동체를 포기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나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재단할 것이 아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수군거림을 주님 앞에 정당한 질문, 정당한 주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